동물들 가운데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들을 지능순으로 순위를 매겨본다면 6위에 해당하는 동물이 뭐냐면 개입니다. 개 중에서도 특별히 보더콜리라고 하는 품종이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더콜리에게 학습을 시켜서 단어를 외우게 하거나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면 이 보더콜리라는 종이 이전에 1000개에 달하는 그 단어를 암송을 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그러한 품종이 바로 보더콜리라고 하는 강아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개보다 조금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5위에 랭크되는 그런 동물이 뭐냐면 뜻밖에도 돼지라고 합니다. 그럼 돼지하면 좀 더럽고 게으르고 멍청하고 좀 지저분할 거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돼지가 개보다도 더 지능이 높고, 그리고 오히려 돼지가 더 조련하기도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돼지가 사는 모습이 그래서일 뿐이지 개보다도 더 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4위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이 같은 코끼리끼리 서로 협업하기도 하고 분업하기도 할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코끼리는 학습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커스 가운데 무슨 서커스가 있습니까? 이 코끼리 서커스가 있는 것도 바로 코끼리가 그만큼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코끼리 서커스를 한다는 것이죠. 3위는 돌고래이고 2위는 범고래라고, 그렇게 고래 종류의 그런 동물들이 그처럼 지능이 뛰어나서 역시 서커스를 할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위는 보노보 침팬지인데, 수화를 가리키면 인간하고 수화로 대화를 할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가진 게 바로 침팬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 중에 그렇게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동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동물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입니다. 기록. 문명이 발달하려면 무언가 지식이 기록이 되고 축적이 돼서 이것이 후대에 이어지고 전수가 되어야 그 기술이 계속 축적되고 발전하고 전수가 되어지는데, 이 동물들의 지식은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뛰어난 천재 코끼리가 나타나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코끼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기록을 통해 수많은 기술과 지식들이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지고 축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물질 문명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곧 기록의 역사인 것이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이 기록의 유산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동안 기록으로 남겨왔던 수많은 그러한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 기록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록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중요한 기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으로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석 달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해야 되고 이런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듣게 된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구두로 전수하고 전승되게 됩니다. 딱 하나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친히 2개의 돌판에다가 친히 새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계명과 율법들은 딱 하나 십계명만 기록되고 나머지는 다 모세의 입을 통해 구두로 전승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의 2 돌판도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면 법궤 안에다 넣어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근데 법궤는 어디다 둡니까? 성막 안은 지성소 안에다 두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법궤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귀한 돌판을, 글씨를, 하나님이 새겨주신 글씨를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귀로는 들을 수 있었지만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들이 계속 전수되고 가르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잊혀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는지 우리 2절과 3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말로만 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후대에까지 이어지도록 구두로만 전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번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번엔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다시 한번 기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처럼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변형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되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닙니다. 또는 책장에 꽂아두고 먼지가 쌓이도록 고이고이 모셔두는 장식품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성경을 왜곡하고 짜깁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경전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세기까지만 해도 성경은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없는 희귀한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세기까지만 해도 성경 말씀 한 권을 가지려고 하면 필사자가 성경 원본을 한쪽에 놓고 그 반대쪽에 성경 필사 노트를 놓고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1년에 걸쳐서 옮겨 적어야 했습니다. 쓰다가 지우면 요즘이라는 수정액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는 없으니 얼마나 그걸 수정하기도 힘드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록했겠습니까? 그래서 14세기 초에 성경책 한 권의 값은 어느 정도 했냐면 웬만한 대저택이나 농장 하나 정도의 그 정도의 값어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그래서 굳이 값을 환산해 본다면 당시 성경책 한 권이 오늘날 돈으로 약 적어도 10억 정도는 될 정도로 너무너무 비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비싸도 성경을 필사해 줄 만한 공급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경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금 세공업자였던 구텐베르크가
1440년경에 금수활자를 통한 인쇄기를 발명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성경 보급에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455년에 이 구텐베르크가 어떤 성경을 만드냐면 성경 한 페이지에 42행, 그러니까 한 번 딱 성경을 찍으면 한 페이지에 42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을 찍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 당시 구텐베르크가 인수해서 팔았던 구약 성경입니다. 찍은 지 5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정말로 정교하고 뛰어난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책을 인쇄기로 찍어내다 보니까 값이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턱없이 비쌌는데, 구텐베르크가 찍었던 그 인쇄본 성경책이 당시 얼마 정도였냐면 평균 일반 노동자의 3년치 연봉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이 그냥 그림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살다가 성경책 한번 구경만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로 찍어낸 성경은 당시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찍어낸 성경이 아니라 읽을 수도 없는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성경책으로 인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줘도 못 읽는 것이고, 라틴어를 잘 읽는 일부 사제들이나 일부 사람들만 겨우겨우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경책이 있어도 아무나 볼 수 없고, 성경책을 가져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위 말하면 짝퉁 성경책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틴어로 된 성경이다 보니까 인쇄하다가 오타가 나거나 잘못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온타인지 제대로 찍어졌는지 읽어야지 오타인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 찍혀진 성경책도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던 성경이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 가지고 있죠?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하고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침 내일이 한글날인데 여러분, 한글로 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성경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나라도 많이 있고, 성경을 읽거나 소유하도록 허락은 받아도 성경이 유입되지 못해서 성경을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귀한 말씀이 우리 후손에게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양책들 보셨습니까? 서점 가보면 교양책들이 많이 지열되어 있는데 교양책들을 보면 좋은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교양책들 읽고 그대로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도 뭐라고 안 하고 안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교양책은 그냥 말 그대로 교양책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9절과 10절에는 명령어로 된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 3개의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침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침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잠잠하게 침묵하고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듬지 않은 돌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여호수아 8장에 가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기록하고 암송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히려 차라리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만 제대로 알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일독은 못했을지라도 이 계명 하나만 붙들고 일평생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하겠습니까? 성경 수십 독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도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굴 더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거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길 큰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돌들을 어디에다 세우라고 하셨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돌들을 어디에다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골짜기를 하나의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11장 2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딱 서게 될 텐데, 그때 그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돌판을 어디에다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세우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보다 나머지 27장 뒷부분을 보면 바로 그 에발산에서 선포해야 될 저주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주의 말씀 중에 딱 한 구절만 하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에발산에 딱 섰을 때 에발산에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면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아멘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책이 어떤 책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했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바로 모세가 했던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설교문이 오늘 본문부터 27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27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설교문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축복보다 4배는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모세의 이 3번째 설교문에서는 왜 이렇게 저주를 하필이면 이렇게 많이 선포하고 있느냐? 그것도 기록은 기록하는데 왜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 절박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허투루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돌판에 새겨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며 뜨끔뜨끔 읽었겠습니까? 첫 말씀을 읽은 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텐데 얼마나 정신 차리며 읽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대로 그 돌판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도 복 쫓아가면서 복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인간들이 복을 좋아하니까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 줄게 하고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압축해 보면 우리 신명기 28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어머니 생일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초청이 된 프랑스 외교관이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에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기르셨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그저 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거 모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 알아요. 하지만 실천에서는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실천에서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신 대로 들으신 대로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일평생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